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발걸음들을 기뻐하여 주시오며 모든 가정들이 시온산에 오르게 하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시온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맞습니다. 이 큰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할 때에도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고향 교회들에게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연약함 속에서 명절을 맞는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풍성한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돕고 사랑하며 위로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의 기관들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기관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오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이 길러지며 주님께 훈련받으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오며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찬양의 대상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사무엘상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는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동함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다 같이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울의 장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연휴 명절이 함께 껴 있으면 예전에도 저희가 간증은 빼놨습니다. 이제 뭐 특별히 연휴에는 좀 이렇게 가정들이 다 모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빼놨는데,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뭐 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비디오로 준비하니까요. 어쨌든 예전처럼 저희가 간증이 없는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마주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전리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시체들을 괜히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체들이 남겨둔 전리품들, 무기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 사울을 발견하죠. 그리고 아들들을 발견한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아주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모욕한 다음에 그 시신들을 벳산 성벽에 가두어 이렇게 거는 이제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는 제가 한 30년 전에 그 전이네요. 하여튼 뭐 그쯤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발굴을 할 때 그 지역이 바로 이 벳산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텔르헤브에서 발굴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벳산이라고 하면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벳산 지역은 굉장히 산악 지역들이고 사람들이 살기에 굉장히 이렇게 아주 드라이한,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전쟁을 한 다음에 그 성벽에 매달리는 참 안타까운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장사들이 한 25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으로 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그 다음에 애도하는 장면으로 사무엘상 말씀이 맞춰집니다. 제가 길르앗 야베스 하니까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육적인 사람들의 중요한 상징으로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때에 우리는 요단 동편에 남아 있겠습니다, 여기가 비옥하고 좋으니까 여기에 남아 있겠습니다 하고 남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남게 된 새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사울을 돕게 되었냐면,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울이 왕이 되어서 거의 첫 번째 가진 전쟁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 아모리 왕 나하스에게 점령을 당해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가서 그 땅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은 영원토록 그 첫 모습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모습으로 기억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여기서 목숨을 걸고 이 베냐민 지파, 아시겠지만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도와주게 됩니다. 참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함께 된 가족들, 우리의 함께 된 편들, 이런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울 때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시신이 수습되고 장례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장면인데, 우리는 이 엄숙한 이 장면에서도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사울의 장례식에 얽힌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장례식은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다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 왕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에서 가장 장수한 왕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학교 다니셨으면 다 배우셨잖아요. 영조 아닙니까? 영조가 가장 오래 살게 되었는데, 영조는 뭐 탕평책을 펼쳐서 굉장히 훌륭한 정치를 했던 아주 많은 업적을 남긴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영조 이야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좀 눈을 반짝거리면서 영조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영조는 숙종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숙종의 아들이지만 가장 천한 아들이었습니다. 무술이 최씨의 아들이 바로 이 영조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왕이 되죠. 그 이제 계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정실 부인인 인현왕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현왕후와 숙종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현왕후를 통해서 정식 세자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희빈 장씨가 있지 않습니까? 장희빈. 장희빈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윤이죠. 이윤입니다. 근데 이 윤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경종이 됩니다. 근데 경종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허약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아무리 허약한 아이들도 아무래도 의학도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잘 크는데, 이 경종은 정말로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소론, 노론 이런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지 안 보였나 봐요. 게다가 경종이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영종, 그때는 이제 연인군인데, 연인군에게 빨리 세자를 책봉하라고 경종에게 굉장히 프레셔를 줍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경종이 간장게장과 감을 먹고 어마어마하게 설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는 역사로서 조선을 역사한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아마 좀 뭔가 이게 간장게장이 좀 덜 익었던지 아니면 상했던지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설사를 내서 사람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연인군이 전혀 사심 없이 형님을 어떻게 좀 잘해보고자, 자기 딴에는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인삼과 부자를 다려서 그 약을 형님에게 가져다 줍니다. 근데 또 경종도 사람이 좋아요. 의사들이 다 말렸습니다. 이거는 먹으면 큰일 납니다. 설사와 인삼은 상극이오소이다. 여러분 잘 생각을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설사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리는 없겠지만, 왕이시여, 설사와 인삼은 상극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종이 그래도 내 동생이 준 건데 나는 이걸 먹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먹었는데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종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왕이 됩니까? 연인군이 왕이 되게 된 거죠. 이 연인군이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는 굉장히 자격을 어머니나 이런 거 빼놓고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책임감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체력도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누명을 이제부터 쓰게 되냐면 형을 죽인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 기회를 노리고 경종을 죽였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를 겉으로 말하거나 이거를 통해서 시위를 벌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 연인군이 저 경종만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저렇게 했다라는 의심이 그 안에 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의심이 늘 안에 있고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조는 굉장한 완벽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을 철저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바로 그 왕을 죽인, 형을 죽인 사람으로 몰아세울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늘 거기에 눌려서 살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30년이 지나서 누군가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해요. 왕이시여, 저는 바로 그때 그 해가 있어요. 그 해부터 간장게장을 먹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영조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넌 아직도 내가
형을 죽였다고 생각할 30년이 지났지만 그 누명과 그 억울함, 뭐 그게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영조가 사도세자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느냐에 대해서 의심할 때 바로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합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그렇게 잔혹하게 그렇게 미치게 만들어간 것, 완벽주의, 사도세자를 완벽하게, 사도세가 조금만 잘못해도요 어마어마하게 뭐라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형을 죽인 누명, 이것에서 출발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재밌죠? 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제가 한 작년쯤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이게 계속 가슴에 남아 있는 거예요. 가끔씩 이게 생각이 나면서 한중록인가요? 이 이야기들을 쭉 제가 한 번씩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게 생각이 남았냐면요, 다윗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만약에 엔게디 동굴에서, 도망치던 엔게디 동굴에서 용변을 보러 온 사울을 그때 죽였다. 그러면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이제 개월수가 7년 6개월이고, 그거를 좀 빨리 땡겨서 한 8년, 더 빠르면 한 10년 정도 일찍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위로 등극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손쉽게 왕위에는 오를 수 있었겠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빨리는 될 수 있었겠지만,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면 그건 영원토록 저 사람은 사울을 죽인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인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그리고 본인도 그것에 눌려서 아마 영조처럼 완벽주의자가 되었든지 그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의 흠이 없었던 것은,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것은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요,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윗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시 바꾸어 말하자면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죽이지 않고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고, 유혹들을 이겨내야 우리가 이렇게 눌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무찔러야 하는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찔러야 하는 적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내가 다 쳐 죽이게 되면 결국 걔가 거기에 다시 다 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다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식은 다윗이 가져온 장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 스스로가 불러낸 장례식이죠. 영적인 싸움에서는 승리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블레셋과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전혀 양보함 없이 가서 거기서 담대하게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기름 부은 사람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물러서고 참고 견디고 마침내는 내가 성취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승리만 단 게 아니라, 내가 이뤄낸 승리만 단 게 아니라, 내가 얻어낸 물질만 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단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다릴 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실한 사랑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조급하지 않는 마음이 함께 필요합니다. 다윗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갖추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울이 왜 밉지 않고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미운 게 있고 섭섭한 게 있지만 믿음이 미움보다 커야 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감정보다 커야 합니다. 감정이 믿음을 끌고 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내 기분 좋으면 하나님께 막 와서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버리는 그런 감정이 믿음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분 상하면 교회 탁 안 나와버리고 예배 안 나와버리고, 내 마음이 믿음을 끌고 가다 보면 그게 다시 말하자면 육이 영을 지배하는 거죠. 육적인 것이 영을 지배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왜 다윗이 감정이 없겠어요? 다윗도 다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믿음이 감정을 항상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있어도 그 믿음이 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또 하나는 그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기름 부음 받았고, 자, 지난 주일도 ABC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노인팅부터 코로네이션까지, 이 기름 부음 받은 것부터 대관식까지 이게 너무 긴 거예요. 사이가 이게 짧아야 기다릴 맛이 나죠. 생각을 해보세요. 약혼과 결혼이 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약혼을 한 다음에 결혼식을 15년 뒤에, 12년 뒤에 드립니까? 약혼하고는 바로 결혼. 요즘 약혼도 안 하잖아요. 바로 결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이 긴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조급하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급하면 망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조급하면 망한다. 제가 목회를 저는 길게 하진 않았는데, 조급해서 아무나 갖다 쓰면 아무렇게나 된다는 걸 많이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도 자리가 차라리 빈 게 낫지, 그냥 저기 자리 비었으니까 아무나 채워놔 해서 그냥 아무나 갖다 놨다가 그 기관이 막 엉망이 되는 걸 제가 몇 번 경험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감정을 이끌어가고 조급해하지 않는 이 세 가지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례식이 다윗이 이끌어낸 장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장례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인내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는 우리 토요일 날 또 어떤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굉장히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 사무엘 하로 연결하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잠시 사무엘상을 마치고 멈추고 좀 우리 호흡을 가지면서 다음 말씀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의 장례식의 두 번째 말씀은, 이 장례식은 실패의 장례식이지만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입니다. 자,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사울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종, 하나님의 백성이 진다라는 것이 참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거둘 때는 또 그렇다고 쳐도, 패배할 때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라는 그런 항상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 안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내일도 설교를 한 두 가지를 놓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승리와 패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패배라는 것이 우리가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서 항상 그리고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승리도 있지만 패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패배가 종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목적지로 가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패배가 경험될 뿐이지 우리의 목적지가 패배는 아닐 수 있거든요.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는 질 때마다 우리의 삶이 패배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기독교 가치를 우선으로 세우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 가운데 안 되는 기업도 있어요. 잘 되다가 갑자기 확 꺼져버린다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안 된다든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우리 기독교가 패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마치 진 것처럼, 우리 신앙이 마치 패배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냐, 그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사울이 지금 블레셋에게 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진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유명한 선수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원래 손흥민이 불교 신자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제가 분명히 이거 묵주인가 그거 같은 거 하고 경기하는 거 본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보니까 경기 킥오프를 할 때 이렇게 숨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전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팀 안에 보면은 좋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모우라로 가는 브라질 선수도 제가 보면 항상 기도하는 선수인데, 누군가 전도를 했는지 뭔가 회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크리스천이었는지, 손흥민도 크리스천이에요. 좋았는데 더 좋으시죠. 네, 우리는 또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손흥민이 여러분 맨날 이깁니까? 맨날 골 넣습니까? 아니잖아요. 손흥민이 골을 못 넣을 때도 있고 지금처럼 부상을 당할 때도 있고 그 팀이 완전히 패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계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게임에 지고 이기고가 다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럴 때가 역사 가운데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의 게임들을 게임의 룰에 맡겨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열심히 뛰게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기는 것만 승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모기 한 마리가 죄송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 궁극적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골고다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화려한 것으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도,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패배같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헛된 세상의 승리주의만 갖게 되는 거예요. 승리만이 그게 신앙이 되는 것이고, 승리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패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장례식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울의 장례식은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마련했다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또 위로 예배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오늘 있을 발인 예배에서도 축도를 하시는데요. 조용기 목사님은 우리 교회도 여러 차례 오셨고 저도 기도를 몇 번 해주셨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목요일 저녁에 가서 문상을 했는데 갔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한국 교회에 남긴 큰 자취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위로하기 위해서 문상을 온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녁에 늦게 갔는데도 많은 분들이 계셨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이 10시간 넘게 자리를 지키시면서 서 계시고 또 장례 위원장인 소강성 목사님도 또 그 옆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신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또 조용기 목사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그분이 한국 교회를 위해 선실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이렇게 조의를 표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사실 완전한 패배의 죽음이거든요. 이게 혼자 요시야처럼 혼자 죽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그냥 전멸을 당하는다시피 한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조차 빼앗겨서 온전한 장례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의외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장수들이 그 어려운 곳에 침범을 해서 그 시신들을 다 수습하고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미 여러 날이 지나서 시신이 굉장히 망가져 있고 또 이게 굉장히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화장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한 다음에 다시 야베스 땅으로 가져가서 길르앗 땅으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조상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지역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반복되는 지역이에요. 한때는 유대 땅이었다가 또 한때는 점령을 당해서 블레셋 땅이 되기도 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포로기 이후에도 암몬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한 땅이 되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에서 또 다른 교훈이 뭐냐면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르앗 야베스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요, 이들이 비록 요단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늘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암몬에게 지배를 받으면 우상을 섬겼다가 또 다시 이렇게 사울이 되찾아오면은 또 하나님 섬겼다가 이걸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나하스, 아모리 사람 나하스에서부터 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면서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회수하고, 그거 이 정도까지 할 필요 사실 없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고 또 군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고 아니면 다윗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남들이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은혜는 잊어서는 안 돼요. 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이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과 누나가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책임이 필요 없는 곳이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내 책임이 아니어도 내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 겁니다.
이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 사울에게 보여준 장례식의 모습입니다. 덕분에 사울은 그가 하나님의, 이게 가장 사울의 어떻게 보면 귀한 업적이죠. 유일한 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정상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처음으로 정말 그 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가져와서 얻어낸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의 업적이 그를 마지막에 잡아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순간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은혜로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지난 새벽 예배에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요 예배 때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발생합니다. 할렐루야.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잖아요. 이 육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은혜를 알면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됩니다. 육적인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잊지 않으면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가 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육적인 사람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한때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갚는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도 구원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셔서 은혜를 베풀며 은혜를 갚으며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지난 4년 가까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했죠. 1년은 안 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횟수로 따지자면 제가 4년간 사무엘상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마치면서 제가 몰랐던 것도 너무 많이 깨닫게 되었고, 제가 장수를 보니까 제가 A4지로 한 220장 정도를 원고를 사무엘상 말씀을 전하면서 썼더라고요. 저는 마치게 되어서 속이 후련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신 말씀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기억해낼 수는 없어도 그 은혜는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가 다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된 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이미 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위기가 닥쳐올 때 생각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토요일 새벽을 이어가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말씀으로 은혜를 이어주시고 또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을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무엘상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우리 믿음이 감정을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인내하며 조급하지 않으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붙잡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은혜를 붙잡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주님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주님을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지난 4년간 토요일마다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게 하여 주시오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다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돌밭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시덤불밭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길가의 밭이 없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열매 맺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처럼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억지로 이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사울들을 무찔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 길앗 야베스 땅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육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끊임없이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4년 전에 어렸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더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은 또 4년 동안 많이 더 연로해지셨습니다.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날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가족들이 모이는 곳마다 화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자녀를 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도우며 붙잡으며 이겨내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마음부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명절을 앞두고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정성껏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모든 기관마다 은혜를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오며, 교육부와 우리 음영부와 하나님 남녀 선교회와 교구회와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많은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오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